여기 없는 분들한테 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예, 여기 없는 분들한테 주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그래도 오지의 우리 집사님이 뒤에서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받은 거죠. 예,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예, 받았대요. 네, 받았을 때에 그 쪽지와 선물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물론 준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미션 때문에 줬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주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랑받고 있구나, 예, 감사한데 이제 말로서는 조금 표현을 못했던 것 거기까지? 네. 네. 우리 영주 형제는 행동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덜어 그 일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어떤 분들에겐 좀 부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저는 열심히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앞에 보면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생활 과제인 지난주 빈예배를 못 오셨던 분들은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빈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명 한 명씩을 뽑고 그리고 그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또 선물도 선물이지만 마음을 담은 좀 편지를 써보자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 앞에 먼저 이렇게 가깝게 서호근이라고 써 있는데요. 나와 보십시오. 네, 우리 서호근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고요, 받은 겁니다. 네, 서호근이 준비한 게 아니고 자 여기 짧은 편지가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집사님 섬기는 모습들 아름답습니다. 항상 함께해요. 네, 목이 메어가지고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지금.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선물 내용은 네, 꼭 필요한 거였을 줄 믿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다는 못해요. 또 딱 봐도 또 부부네요. 송하은. 네, 나와 보십시오. 송하은 집사님에게 어울리는 뭐가 이렇게 딱 예쁘게 또 편지도 이렇게 한번 읽어도 괜찮죠? 네. 안녕하세요. 김남은 성도예요. 이렇게 마니또로 교제하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뻐요. 신강교회 미소천사 중 한 분이시잖아요. 워십 찬양 때도 보며 느림받고 은혜가 된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물은 제가 만든 가방이랑 성탄 기념이에요. 참이에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핸드메이드 에디테이션입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 없는 하나의 또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근데 왜 미소천사라고 하는지 혼자 왜 미소천사를 이렇게 푸로 화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도시락을 싸왔네요. 우리 손주 집사님 계세요? 계시는군요. 뒤에니까 나중에 가져가세요. 못 나오셔도 돼요. 네네. 네, 나중에 가져가시고요. 최준영 집사님, 와, 또 묵직합니다. 이건 뭔지? 편지가 옆에 있네요. 네, 나오십시오. 네. 편지를 한번 또 본인한테 감동이 되는 또 사랑이 느껴지는 또 내용인가를. 사랑하는 준영 교사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힘이시라. 아멘! 라고 써 있습니다. 준영님은 하나님의 이와 같으심에 축복하고 기도해요. 늘 여호와께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는 집사님을 하나님뿐 아니라 은경이도 사랑합니다. 언제나 어여쁘세요. 앞으로 찐 교제예요. 집사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내용은 못 보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근데 우리 여기 있네요. 희태 청년 왔어요? 어디 있어요? 희태. 빨리 와. 우리 희태. 우리 희태한테 편지가 또 이렇게 도착해.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일로 와봐. 우리 희태야. 희태는 생전에 누구한테 편지를 마지막으로 받아본 게 언제예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첫 편지입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첫 편지예요. 이거는 본인 집에다가 책상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고 아주 꽁꽁 싸맸는데 제가 좀 뜯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펼쳐보죠 우리. 아유. 누구한테 하트 스티커 있는 편지 받아본 적 있어? 아니 없어요. 없어. 하트 스티커예요 여러분. 아유 한번 읽어봐요. 정태성진님, 예배를 사모하는 형제님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얻습니다. 아직 형제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허락하시는 교제 가운데 조금씩 알아가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상훈 와 드림. 우리 사훈 전도사님이 와 우리 여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아 그래도 우리 상훈 씨가 주셨습니다. 아 들어가요 우리 찐 교제 또 하시고 아유 설레었다가 또 설렘으로 끝났을 줄 알고 아 좋습니다. 네. 아 또 받으셨으니까 그럼 나오세요. 네, 또 있습니다. 카드도 이뻐요. 에이, 너무 긴데요? 와 이쪽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말씀이에요, 말씀. 네, 본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상훈 전도사님께 안녕하세요. 작은 이벤트 시간 덕분에 전도사님께 자그마한 편지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전도사님의 삶의 여정이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일일이 여쭙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못했지만 복음을 위해 애쓰셨을 전도사님의 사역들을 소리 없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짬이 나실 때마다 신광교회 발걸음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원아트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며 사진 찍어주심으로 동역해 주시고 근래에는 피아노까지 섭렵하시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좋아요. 전도사님의 훈훈한 미소가 더 빛나고 계심에 저 또한 미소 짓게 됩니다. 26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은혜 풍성한 전도사님과 가정이 되시길 축복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25년 12월 신은주 집사드림. 네. 자,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 아내분에게 이 정도 긴 편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보셨는지? 저는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네. 오, 사랑 많이 받고 살아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야, 여기에서 제가 안 물어볼 수 없는데 우리 은주 집사님은 혹시 남편에게 저 정도 긴 편지를 종종 쓰나요? 최근에? 아 쓰는군요. 남편분 어디 있어요? 아 우리 맹두 형께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나오세요. 우리 맹두 형제님. 근데 편지를 안 해놓구나. 아 아쉽지만 이거 선물로 이따 가져가십시오. 아 편지가 안 해놓군요. 자 우리 뒤쪽에 있는 걸 또 한번 볼까요? 밖에 써 있습니다. 우리 윤자희 집사님. 와 일일이 하트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트를 종이로 만들었대요. 네, 한번 좀 읽어주시죠. 집사님, 지난주 빈예배 때 쪽지에 윤자의 이름이 딱 써 있는 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 하나님이 더 자이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쪽지 같았거든. 더 유빈이를 품고 자이 가정을 품고 더더더 꼭꼭꼭 기도할게. 자이와 함께여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큰 은혜여라. 내 사랑 내 동생 내 기도 동역자 너무너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꼭 단둘이 진하게 데이트하자. 내가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할게. 메리 크리스마스 준영 집사님. 또 두 사람의 인연이 청소년 때부터의 인연이라서 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이 편지가 있나요? 이거 왜 이렇게 묵직해요? 근데 여기는 편지가 또 안에 넣으셨나 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권기은 또 이 안에 편지가 있나요? 네, 있네요. 자, 우리 권기은 권찰님, 나오세요. 네, 편지가 또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주 안에서 운정 신광교회 성도로 가족으로 만남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빈예배 말씀을 통해 기은 건찰님께 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기은 건찰님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교회에서 세움받고 가정에서 믿음을 세우며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 뿜뿜 내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운정신광교회 주영 사모님. 감사합니다. 주영 사모한테 또 받았군요. 네, 벌써 어투에서 뿜뿜 뭐 이런 거 나오면 대략 이제 뭐 대략 느껴지시잖아요. 뭐 우와, 이건 또 맛있는 또 이렇게 빵을 우리 효일 형제님 거네요. 빵 좋아하세요? 좋아한답니다. 해. 해.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께. 안녕하세요 김미숙 집사입니다. 아직 성도님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늘 잔잔한 미소로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루하루 성도님의 성장이 보이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2025년도 감사 속에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에는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빵 좋아하신다니까 너무 잘 됐네요. 한 분 한 분 다 하고 싶은데 오늘 그냥 이거 하고 빈예배 끝낼까요? 또 오늘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한두 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올해 오셨는 이것도 근데 안에다가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홍정옥 성도님 나와 주시죠. 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네, 볼 수 있습니다. 홍정옥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저는 지난번 묵상대회 때 옆에서 꽃같이 만들었던 윤영선 집사입니다. 좋은 기회로 이렇게 카드도 쓰고 선물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무엇을 선물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 겨울이기도 하고 너무 고우신 성도님의 피부를 더 촉촉하게 해주는 팩은 어떨까 싶었어요. 피부가 민감하시지는 않는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이니까 편히 받아주세요. 2026년 더 친해지고 깊어지길 소망하며 이만 줄입니다. 함께함이 기쁨 됩니다. 축복합니다. 신광교회 윤영선 집사드림. 감사합니다. 혹시 윤영선 집사가 누군지는 아세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 네, 축복합니다. 2026년에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물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제일 앞에 그냥 편지가 딱 보이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또 맛있는 빵이네요. 우리 김주실 권찰님이십니다. 여기 딱 그냥 써 있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네. 가족들과 눈 맞추며 티타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와도 교제해요. 수줍게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예봉이를 사람스럽게 보아주셔서 감사해요. 전두왕 주실 원장님과 함께함이 감사 기쁨입니다. 올겨울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범이 엄마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우리 양유정 집사님이십니다. 하나하나 너무 다 읽고 싶네요. 참 읽고 싶은데 못 읽은 부분들은 이따 가져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것, 줄 때의 기분과 받는 기분이 각각 다르겠지만 그 자체로 준비할 때도 설레고 또 받을 때도 참 기분 좋은 것이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선물의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우리가 이 손편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한 또 경험을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정상이냐면 나도 이분께 좋은 기회에 보답하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랑은 손으로 말한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손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최근에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일 하나라도 기쁘게 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사실은 요즘 남편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최근에 저희 아내도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이틀을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자가 집에서 아프면 살림이 이게 잘 돌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또 이제 셋이나 있다 보니까 되돌았으면 설거지 쌓이고 되돌았으면 설거지 쌓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한 이틀 정도 그냥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했어요. 사실 뭐 요즘은 남편들이 뭐 일상에서 너무들 잘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해줬을 때 교회에 와서 이제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조금 나아졌는지 저녁 때 보더니 언제 설거지를 이렇게 다 해줬냐고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설거지를 주구장창 해도요,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고요. 진짜 그가 필요로 할 때 공감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괜히 했다 그릇이나 깨먹고 막 이러면 왜 괜히 해가지고 막 뭐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타이밍에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 한 번을 해주느냐가 되게 고마움으로 남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말로써 듣고 싶지만 누군가에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사랑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게리 채피먼이라고 하는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느껴진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세요? 어떤 이에게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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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을 외치고 있어도 그걸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1년이 가도록 한두 번밖에 표현되어지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표현, 특별히 말로써 행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섬김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 그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말의 진실성이 없다기보다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결혼을 앞에 두거나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보면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남자친구는 제육볶음을 먹고 싶고 여자친구는 파스타를 먹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여자분들 뭐 먹을까를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답정여인 걸 압니다. 아무거나라고 늘 말해요. 저도 가끔씩 저희 아내한테 그러거든요. 당신 뭐 먹을래요? 항상 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물어요. 뭐 먹을래요? 그러면 아무거나요. 제가 그래요. 그럼 짜장면? 짜장면이요? 저희 아내한테 아무거나에 짜장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야. 이제 또 말하죠. 뭐 아무거나요. 그럼 이제 또 제가 묻습니다. 그럼 뭐 고기? 그러면 고기? 그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남자분들에게 지혜를 드리는 것은, 당신 그거 그때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뭐였지? 그거 뭐였지? 그러면 갑자기 아내가 그럴 때가 있죠. 순두부 딩동댕. 그럼 순두부예요. 순두부 먹는 거예요 그날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녀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안 먹을 이렇게 목록을 전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육볶음과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뭘 먹으러 가야 될까요? 스파게티 먹으러 가야 됩니까? 그럼 나 중심인 거죠 이제 여자분들은. 제육볶음 먹으러 가야 됩니까? 항상 뭘 먹으러 가나 보면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 당신 먹고 싶은 거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이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이 좀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참 바뀔 때가 많아요. 그렇죠? 결혼 전에는 다 맞춰주는 것 같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변했어. 여러분 변한 게 아니라 그때 참은 겁니다. 원래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 참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오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 한 16년 정도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귀 기울여집니다. 귀 기울여져요. 제가 아내랑 함께 살면서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나 싶을 때가 가끔씩 떠오를 때가 언제냐면요, 저희 아내가 그냥 하는 말이 저에게는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래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의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걸 자꾸 기억했다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다 못 해주죠. 근데 그걸 기억했다가 제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걸 해줄 때에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왜 고마울까요? 1번, 선물의 크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다. 2번, 내 말을 기억하고 행동해 주었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다.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1번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것은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다 채워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2번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사랑은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권상우 씨가 얘기했던 것, 사랑은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돌아오는 거야. 너무 말씀이 경청해서 감사한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돌아온다는 것 자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움직여질 때에 그 사랑이 우리한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실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은 소위 세족식에 대한, 제가 오늘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세족식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많이 당황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발의 상태가 어떨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몇몇 분한테는 미리 카톡을 보내서 이번에 세족식 할 거니까 발을 준비하고 와라. 그러면 또 이게 세족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체 중에 안 보이는 데가 발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깠을 때 어떤 형태가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 참았어요. 실은 정말 세족식을 한번 해볼까? 제가 어제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진짜 이거 이번 주차 때는 이게 세족식 한번 의자랑 놓고 몇 사람을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닦아드리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럼 이게 좋아할까 부담스러워할까 불편해할까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참았는데 언젠간 한번 할 겁니다. 세족식을 뭐 수련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꼭 한번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탁받으셔서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누구도 제자들 가운데 제 발 좀 닦아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미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성이라는 조미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저희 아내하고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설거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설거지 좀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설거지 해줬다. 어떨까요? 고맙긴 고맙죠. 안 해주는 것보다야. 그렇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그 감동의 깊이와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준 것은 고맙지만 이야기를 한 상태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발성의 요소가 들어갔다기보다는 부탁이 선행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그를 섬겨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올 한 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일터에서요. 여러분의 그 한순간의 요인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곧바로 감동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동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어떤 피드백이 오기를 기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대했던 피드백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뭐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아무 말도 없어? 그럼 이제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하죠. 봤어? 싱크대 봤냐고. 이걸 엎었다 말합니다. 한 모든 행동을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있었으면 절반이라도 되는데 3번 치고 가슴을 통탄할 일이 생기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자발적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일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를요. 사랑의 요소의 첫 번째 조미료는 행동의 봉사는 부탁과 강요되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이 될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 공동체가 2025년은 지나왔지만 다가오는 2026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사랑의 자발성,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그 실천하는 가정에서의 모습이 단회성이나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경험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늘 선물을 준비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만큼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자발적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발적 섬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랑의 조미료의 첫 번째가 자발성이라면 사랑의 조미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상대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해줄 때에 감동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부탁 하나 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섬세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한 16년 정도를 이제 함께 지나와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저희 아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행할 때 기뻐하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카페를 같이 갔다가, 저희 아내는 보통 이렇게 디저트를 막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거기에서 케이크를 시켰는데 초코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같이 시켰어요. 이렇게 먹는데 별로 안 먹다가 이제 마지막 좀 남았을 때 한 입 딱 떠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걸 맛있게 먹었어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 초코 케이크 생각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오진 않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집에서 밥을 먹고 제가 이렇게 툭 얘기했습니다. 초코 케이크 먹으러 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돈은 얼마 안 듭니다. 돈 10,000원이면 됩니다. 가서 초코 케이크 먹으면서 그날 또 꽃마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선물 같은 시간이네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필요를 알아주는 것은요, 어떤 큰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귀 기울여 듣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작은 하나의 움직임에서도 그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음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손님들이 어떤 집에 가게 되면요, 집집마다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몸종들이 나와서 오신 손님들을 바가지로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근동의 문화 풍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관계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닦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스승을 닦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의 씻겨져야 될 필요성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어디가 씻겨져야 할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섬겨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사랑이라고 하는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섬김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섬김을 행할 때 진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고 싶은 섬김이 아닌 그가 필요로 하는 섬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손으로 말한다고 할 때요, 교회 공동체도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랑이 빛을 발하느냐? 그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영역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행하려고 할 때에 이분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죠. 느끼게 돼요. 제가 올해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고마운 지체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우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지만 때마다 이렇게 불이 나가거든요. 그럼 민우 청년이 주중에 꼭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 이 전구를 다 갈아요. 언젠가는 한번 위험하게 좀 혼자 하고 있어서 자, 그러지 말아라 절대. 다음부터는 꼭 누군가와 함께 해라. 위험하니까 전기가.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참 얼마 전에도 저희 집도 전구가 2곳이 나갔어요. 거실이 하나가 나가고 하경이 방이 애들 방이 2개 중에 하나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아야지 하다가 여차여차 하는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갔는데 그날따라 조금 시간이 턴이 있어서 제가 다이소를 가가지고 전구를 사다가 와갖고 가는데 우리 하원이가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 전구 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이거예요. 아이도 알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 그 섬김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고 있었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들로 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본다면 이 사랑의 놀라운 조미료 마지막 3번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건부가 아닌 내어줌의 기쁨입니다. 앞서 얘기한 부분과 같은 맥락 안에 있지만 제가 이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볼 때마다 놀랍고 과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무엇이냐면 이 세족식을 하기 바로 직전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갈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곧 무슨 사건이 벌어질 거냐면요.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칠 사건이 벌어질 건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이걸. 그런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프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만약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널 사랑할게. 누가 못합니까? 만약 너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뭐가 어렵습니까? 정말 쉽지 않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요, 조건을 두지 않고 섬겨나가는 일이죠. 참 이 영역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행동하는 섬김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한 순수한 섬김이 과연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이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이 우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섬김에 대한 대가와 조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목회를 하면서 참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주 훈련해 가심을 저도 느껴요. 어떤 조건이나 기대치를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을 자꾸만 되새기지 않으면 사람은 연약한지라 한 것에 대한 돌아오는 기대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셨고, 이렇게까지 품어 주셨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을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절정체였습니다. 조건을 두지 않으시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가 보이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통해.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손으로 말하는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이 연말에 가정에서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손으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을 정하시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선물이 아닌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시고 섬겨보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미료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섬기면서 내가 섬겨준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번 주는 한번 설거지를 해보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에게는 내가 청소기를 돌리자, 아주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겠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나는 우리 남편을 이번 주에 어깨를 한번 주물러 줘 봐야겠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번 주는 내가 더 마음을 담은 식사를 잘 한번 차려줘 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녀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행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부모님을 향해서는 또 어떤 섬김을 행하실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지난주에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돌아오는 주에 한번 봉동을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난 주였나요? 김치를 보내주실 이게 있어서 연락이 오셨는데 내려와서 김치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일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해서 이제 당신이 한번 통화해봐라, 잘 이렇게 상황을 여쭤봐라라고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아직은 여러분이 잘 그 마음은 모르시겠지만, 자 1번 진짜 김치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 거다. 2번 자녀 얼굴 한번 보고 싶으신 거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김치는 요즘 세대에 택배로 다 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김치 받으러 내려오라는 게 진짜 김치 때문에 오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지난주에 또 연락이 오셨다는 거예요. 쌀 가져가라.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내가 이번에도
마음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연말이고 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고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갔다가 하루 만에 오더라도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맛있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부모를 섬기는 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늘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유교인들이 말하는 유명한 말인 자용량이 친부대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쩌면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아내랑 종종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짧아요. 자,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시작.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짧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이번 주 해보셔서 그 속에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해짐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는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가득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부터도 섬길 것들은 무엇인가?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누가 권면해서 하는 것도 귀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보이는 일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빈예배 사랑은 무엇으로 말한다? 손으로 말한다. 이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이 한 주 펼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사랑이 계속 흐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은